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왔습니다. 먼저 복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의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터를 넓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창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는 행복의 삶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 날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의 본질은 창성이요 행복이요 응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복의 유형에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서 영과 육의 복은 정말 우리들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육체로서는 건강하고 윤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복이다. 하나님의 보호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영적인 보호가 있고, 또 용서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살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보호와 용서와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복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육적인 복은 무엇이겠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죄수로서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적인 것들도 정말 간구하는 것들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미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거룩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들로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또한 가난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육적인 복, 인간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복을 오늘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한없겠지만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양식의 복, 먹고 사는 양식의 복이고, 또 건강의 복을 우리 육체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자녀의 복은 어떤 것이냐?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시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뵌 태의 열매가 또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으면 어른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녀를 출산해서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예우를 받는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직을 이뤄가게 되고 또 귀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서 가정을 형성해 갑니다. 근데 단지 그 가정에 정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가정이 완전해지지는 않죠.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온전한 자녀를 낳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원하는 출산도 있고 원치 않는 출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출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은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동력하는 아름다운 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창조의 역사와 세계를 정복하고 또 더 넓혀가는 아름다운 문화에도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자식을 낳을 때도 있죠. 정말 그럴 때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복이고 또 앞서 말한 대로 그 태의 열매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고 또 태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 동참해서 동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이 자녀는 우리의 상급인데 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유교 사상이 있는 동양권에는요, 아들을 선호할 때가 많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핀찬들이 있고 또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을 때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정상적인 남녀의 가정에 정말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또 성추행을 당해서 갖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만이 꼭 우리에게 전부가 복일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0편 3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기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딸이나 아들이나 구별 없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상급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식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우리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기억할 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식을 주십니다. 이 자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넉넉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또 지속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번성하고 또 우리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자식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모답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떤 물질과 가치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생에서 우리 육적인 정말 인간적인 복은 먹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우리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들, 채소들, 과일들,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출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들은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 않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연장하는, 생명의 연장이 되는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죠. 물론 호의호식이 아니라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찾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진정한 우리의 육신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배를 채우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곡식을 얻고 양식을 얻고 소출을 얻는 것,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되죠.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베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식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는 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복은 정말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 이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 그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일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은 주시는 공급된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의 필요가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41편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은 약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정말 조심스도 없고 어디에 가는 것들도 염려하고 언제 어떻게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정말 이 질병 속에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익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길고 짧고 장수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호흡을 주시는 그 인생, 그 삶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볼게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하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을 빌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 보면 99.9% 거의 100%에 가깝게 건강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또한 일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아픈가를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각종 질병에 무너지기도 하고 재난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서 연약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상태를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또 회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이 건강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쇠해가고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태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무드셀라와 같이 수백 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모세처럼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눈이 흐리지 않고 장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건강과 생명의 유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건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염증을 가진 자를 치료해 주시고, 혈류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치료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는 일과 있는 것 보면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몸이 찢기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제일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서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사들과 의술의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학의 발달이 오늘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고, 그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고 또한 그 건강한 몸으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하여서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애를 쓰기도 해야 하지만은 우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 치유받고 기쁨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인간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으로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런 자녀를 통하여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것, 또 그것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것, 우리의 식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식과 양식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코에 있다. 즉 생명 호흡에 있다. 그 호흡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육적인 삶에, 인간적인 삶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고 또 양식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육적인 축복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일상에 들어가면서 어찌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의 양식이 공급되어 우리의 생명이 존속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런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이, 인간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든든해지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번성하게 하는 복이 있고 또 행복하게 하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모든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육적, 영적인 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오늘 말씀드린 육적인 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잘 되어줌으로 우리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생명이 존속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아픔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인 복,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복이 되어지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더하심으로 풍성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속에서 일어남으로 그들의 삶이 윤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삶에서 기쁨의 삶을 누림으로 그 모든 누리는 삶이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과 영역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